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절기들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고난주간, 성령 임재주일 이런 식으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다양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아는 유명한 절기들은 뭐입니까? 유월절, 안식일,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절기는 속죄일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와닿지 않는, 좀 이렇게 흔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 속죄일 앞에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속죄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냅니다. 되게 이게 보다 보면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너무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에 뭐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 주간을 되게 엄숙하게 지내는데 대속죄일 주간도 엄숙하게 지냈어요. 오락을 하지 않고 웃음, 축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절제하고 그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대속죄일을 좀 알아볼 건데 알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제사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알려줬죠.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가 예배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이 구약시대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죠. 우리는 양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 예배를 지내는 사람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어린 양에게 내가 그 어린 양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할까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죄가 모조리 이 양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있는 흠없음이 나에게로,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게 죄가, 나에게 있는 죄가 양에게 가고 양에게 있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칼로 죽이고 난도질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는 거죠. 이게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보다 보면 도사리가 너무 똑같은데 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다. 여기 모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약간 이상한 존재로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던 무엇이 넘어가죠?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을 죽일 때는 무엇이 함께 죽는 것이죠?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불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나에게 있던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때 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양 같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양을 계속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원래 모여서 뭘 할까요? 역시 똑같은 제사를 지냅니다. 평소에도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이날은 좀 독특했어요. 대속죄일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제가 썼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대속죄일은 1번 뭐냐면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엄숙한 절기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네, 다음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자, 먼저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모여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함께 뭐랍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단체로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요. 대속죄일은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예, 이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일 중에 너희가 평소에 드는 50일 중에 52일 주간 중에 일요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요일이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공인한 거예요. 모든 일요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요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야. 너희는 이때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엄숙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때는요, 오락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재밌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지내. 이게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양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는지,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 전체가 하나 돼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날이죠.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뭘까요? 자, 이거 두 번째입니다. 대속죄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중앙 센터에는요,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성전이죠. 이 안에 중앙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열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죠, 등만 볼 수 있는, 이 열리는 곳이죠. 여러분, 국가 전체가 회개하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 돼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묵상하고 엄숙하게 지키고 국가 전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루 열려요. 팍 열리죠. 여러분, 대속죄일만 인간의 대표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갈 수 있죠.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의식이에요. 이게 대속죄일만 하는 때는 의식인데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며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대속죄에만 하는 정말 독특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소에 안 합니다. 대속죄일만 해요. 두 염소를 가져와요.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 두 염소 뽑혀있죠. 그리고 나서 제비 뽑아요. 한 염소는 우리가 쉽게 하는 제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고 하나는 그냥 제사를 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용으로 뽑힌 염소에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안수해요. 이게 뭐야? 똑같은 의식이죠.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갑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염소를 도살합니다. 죽여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또 하나 뽑힌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에게도 동일하게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동일하게 아론이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내보내요.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뜻이 아직도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하는데요. 가장 정통적인 뜻이 뭐냐면 이 염소가 히브리어로 에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떠나간다는 뜻을 아젤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성어로 해서 아사셀, 떠나가는 염소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근데 위대한 우리 구약 신학자인 고든 웨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아사셀의 뜻이 뭐냐면 완전한 파멸,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염소라는 뜻이래요. 완전한 파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아사셀 염소는요,
인간 대신 광야로 죽으러 가는 염소고 완전하게 파멸되고 찢겨질 염소라고 하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 대속죄의 특징인데요. 세 번째를 받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제가 세 번째를 읽어볼게요. 아사셀 염소, 인간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죽으러 가는 염소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죠. 자,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외쳤을 것 같은데 안수하는 거죠. 이 염소에게.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갑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별된 사람이, 광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끌고 나가겠죠. 그런데 염소가 아는 거죠. 직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맹수가 우글대는 곳입니다. 햇빛도 잔인한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진영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짐 밖으로 나가다 했어요. 문둥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짐 밖으로 내쫓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아는 거죠. 짐 밖에 나가면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건 맹수들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럼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끌려 나갈 때 그냥 순순하게 끌려 나갈까요? 발버둥 치죠. 발버둥. 그러니까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거죠. 끌고 나가. 원치 않는데 끌고 나가요. 왜? 이때 우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저 염소가 끌려 나가는데 왜 누구 때문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끌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죠. 원래 너희가 이 염소처럼 밖에 나가 죽어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가는지 레위기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은. 아멘. 이스라엘 짐 밖으로 쫓겨난 염소가 어디까지 쫓겨날까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 동물은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 염소가 1km만 이렇게 해도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축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 하나로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 염소를 어디까지 내다 버려야 된다? 어디까지 버리고 와야 될까요? 정말 오래 걸어야 돼요. 영원히 못 오게 만들려면 정말 많이 걸어야 돼요. 냄새가 아예 차단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염소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정말 오래오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죠. 못 찾게 빙빙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랍비들의 율법을 해석한 미슈나라는 율법책이 있습니다. 이 미슈나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 미슈나에 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염소를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갈 곳이 어디냐면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 염소를 빨리 데려간 다음에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를 가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사람이 밀어야 떨어질까요? 아니면 염소가 자기 발로 떨어질까요? 밀어야 하는 거예요. 밀어야 돼요. 사람이 염소를 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낭떠러지 떨어지죠. 동물이 바보예요? 알죠. 다 알죠.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 신학을 공부했을 때 속죄일을 공부했는데 한 그림을 봅니다. 어떤 분이 이 속죄일을 묵상하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염소를 미는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염소 미는 장면이 그림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앞발이 자꾸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염소가 안 밀리려고 버텨요. 이 그림이 너무 기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리가 부러지죠.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울면서 질질 끌다가 그날 저녁에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다가 머리부터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일 낫죠.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막 핥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자기가 이제 죽었음을 아니까
낭떠러지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올라가다 떨어지다 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믿는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졌구나. 너무 먼 곳에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졌구나.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염소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진 안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우리는 염소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데 정말 많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찾아올 수가 없죠. 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낭떠러지까지 밀어서 우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를 부수고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피 흘린 채로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의 상태는 이 염소, 아사셀 염소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대속죄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표현 자체가 달라지죠. 여러분, 염소와 양이 같은 겁니다. 제가부터 이제 양이라고 할게요. 염소라기도 하고 양이라고 할게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마치 내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속죄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표현 자체가 뜻이 달라지죠. 뭐예요? 제 갈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가서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멀리 떨어졌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박살나고 그리고 슬피 우는 염소처럼 전락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염소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탈출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구약 성경은 여기서 딱 끝나는데 신약 성경에 낭떠러지로 찾아온 분이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두 절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누가복음 15장 4,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뭐래요? 양 찾으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냐면 양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동네 여수 땅에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냥 20분 만에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많이 걸어야 돼요. 어둠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야 돼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맹수들이 우거린 곳에 이 선한 목자가 양 하나 구하려고 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대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이 양, 선한 목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낭떠러지에 갇혀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목자가 낭떠러지 안까지 진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낭떠러지까지 가서 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양이었죠. 하나님께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죄인된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데 정말 멀리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까지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한 그림을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인데 좀 그림을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양을 머리에 들쳐맸는데 예수님의 온몸에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도 몸을 찢기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구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짐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멘.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는데 선한 목자인 동시에 뭘까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탈출하고 그 먼 길을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우리와 낭떠러지에서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있던 그 위치에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가는 거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주석엔 없지만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 하나님, 인찬이에게 있던 죄가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한테 던지시고 예수님이 내가 있던 낭떠러지에 추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염소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어떤 목사님은 이 염소가 떨어졌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울면서 이제 막 정처 없이 낭떠러지에 있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이 장면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시죠. 아버지를 찾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우리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한 양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낭떠러지에서 한 어린 양 예수님이 울면서 죽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또한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은혜가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력으로 낭떠러지에서 탈출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계속 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 서운하고 잠시 교회를 안 나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죽도록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수 탄다는 표현 아세요? 잠수 탄다. 사람들이 나 못 찾게 어디로 숨어야지 이러고 하잖아요. 아무도 나 못 찾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지구 끝까지 찾아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찾아오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넘어지고 피투성이 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쳐매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위에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계속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결국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이 염소 같은, 양 같은 우리에게 저 멀리 위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널 구하러 왔다.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적용 찬양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란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셔. 이 찬양 가사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죽어갈 때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뭘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먼 길을 걸어 찾아내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마지막 성경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요한복음 4장, 요한이서 4장 10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는데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먼 길 뚫고 가서 어둠을 헤치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찾아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웃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해야 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때로는 아무리 찾아도 이웃초청주일 때 왔는데 그 사람 복음을 듣지 않고 다음 년에 또 있는데 듣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전도회도 안 드릴 때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그 양이 영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아사셀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누군가가 낭떠러지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어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긴 길을 찾아오셨죠. 우리도 태신자라고 할게요. 태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가족들요, 그 영혼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됩니다. 단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아사셀 염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만 걸릴 뿐이지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듯이 먼 길 돌아서 오셨고 어둠을 뚫고 오시고 낭떠러지까지 돌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웃초청 주일 때 수많은 아사셀 염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